안녕하세요. 강화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계산군 청천면 승평리 북계 그런 그 고장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4살 때 어머니를 떨어지고 7살 때 아버지 세상 뜨시고 삼촌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내 밑으로 사촌 동생이 3살 터로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그 동생 옛날에는 집을 이렇게 새끼를 꽈서 와라지를 말하자면 지금 쓰리바를 맹그는 거지. 이제 쓰리바 와라지라고 옛날에는 와라지라고 하고 지금은 쓰리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맹글어 준다고 그거를 맹그르시는데 작은 언니가 소 횟간을 해드렸어요. 그걸 잡수고 그거에 병을 얻으신 거예요. 채 갖고. 그래서 아무리 곤칠래도 못 곤치고 그냥 세상을 뜨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때 나 4살 때 이제 어머니를 잃고서 아버지가 다시 결혼을 이제 세 장계를 들으셔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어떻게 됐느냐면 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동갑이신데 같이 결혼을 하셨는데 20살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20전 자식, 30전 재물이라고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 이제 아기를 안 낳으니까 어디가 사주를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팔자에 아들은 낳되 빚만 보지 팔자에 자손이 없어 그 자손을 못 기른다. 빚만 본다는 뜻은 이제 간다는 거지 이제. 그 이제 제가 어머니 22에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나 2살 때 이제 세상을 뜨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시더래요. 유언을 하시려고. 그래 이제 어머니가 따로 들어가시니까 너는 나가거라.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는 뜻이지 이제. 그래 이제 말레 나와서 이제 앉았는데 아버지한테다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죽어도 장가를 한 번 더 가야 네가 자손을 둘 거다. 그거 명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서 내 밑으로 남동생을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그 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거예요. 왜 그렇게 참 남동생을 이제 어머니가 낳았는데 내가 이제 서너 살 먹었으니까 이제 걸어 댕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알밤을 주워다가 내 손에다 들려줬는데 그거를 애기 자는 방에 화리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 알밤을 까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팡 튀는 바람에 애기가 놀란 걸 모르고 놔둬서 전만 먹으면 그냥 먹으면 먹여놓으면 그냥 자고라니까 자는 걸로만 알았지 그게 놀래서 자는 전기를 몰랐대요. 그 밤 터지는 거에도 애기 애기가 놀래서 그래 이제 자는 전기에 이제 애기가 100일밖에 못 살은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서 빚만 보고 못 키운 거예요. 이제 그 자는 전기로 그냥 죽었으니까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는 이제 어머니가 나 4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를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 아버지는 세장계를 가셔가지고 살다가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병을 얻었는데 이제 아기를 갖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뜨신 거예요. 뜨셔가지고는 유복자가 됐지 그 동생이. 그러니까 그 애갓집 할아버지가
시동생 밑에서 그거 어린 거 키우고 네가 수저라 하겠느냐.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데려가신 게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저 용의 솔명이라는데 아기를 못 낳는 아주머니가 이제 아기를 못 낳는 두뇌가 사는데 이제 글로다 이제 보내신 거요. 거 가서 이거 잘 키우고 그 집에 손 있어주라고. 그래 그 집에 가서는 또 그 집도 손이 구하려고 그랬는지 딸을 낳고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 집도. 그래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그 집에서 가진 구염을 받고서 5살 먹도록 컸어요. 컸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내 자손은 내 집에 데려와야지 나무 집에다 두면 안 된다. 어려서가 데려와라. 그래서 삼촌 부모한테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작은 언니가 이제 거기를 가서 그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5살 먹은 거. 그래 이제 그 용의 솔명이라는데 애갓집이라는 그 동네 언니가 살았어요. 동네 집안 언니가. 그래 이제 자구매가 그하고 이제 둘이 가서 걔를 안한팟 걸음이 60리인데 가는 거 30리 오는 거 30리 60리를 안한팟 갔다 오려면 대간하지. 아기를 데리고 둘이 어둡도록 안 오더라고요. 어둡도록. 그때 내가 나이 10살 있었어요. 예. 10살인데 그 동생은 5살이고. 그래 이제 자구매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갖다 놓으니까 엄마한테 간다고 들고 울어요. 아기가. 그 자구매는 이제 내가 저녁을 차리다 이러니까 잡수고 그냥 뭐 고나시니까 들어놓 지무시는 거고. 그거를 얻고서 13살짜리가 그걸 얻고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재우느라고 옛동네를 얻고 돌아다니며 그걸 재웠어요. 그거 깰까봐 비계를 앞에다 이렇게 싸놓고 그냥 얻고서 엎드려서 자고 아침에 이제 그걸 또 내려놓으니까 또 그것도 깨가지고는 또 엄마를 또 찾잖아요. 그냥 맨날 밤낮으로 울면서 엄마를 찾은 게 같이 울고 큰 거죠. 이제 같이 울은 거죠. 뭐. 그러니까 저만 내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만 어른들은 들르다가 일하러 나가시고 아침을 해서 이제 또 이제 어른들을 챙겨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13살 먹으면서 벅일을 다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또 내가 보살피지 못하면 아무데나 댕기면 울다가 그냥 거리에서도 자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서. 그러니 그게 얼마나 치근한 일이요. 뭐 누가 하나 붙들고 그걸 붙들고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농사집에서 농사질 어른들 나가시고 나는 그걸 데리고 그렇게 노바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예. 그런데 이제 사촌 동생이 여동생이 4살 먹은 동생이 이제 그 동생은 5살이고 그건 4살이고 동갑내가처럼 이제 같이 남매가 크는데 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 아침에 나는 아침을 해서 이제 주들 먹여서 보내면 또 들에 밥을 갖다 드려야잖아. 그런데 주들은 주들끼리 이제 뭐 연필 치우게 뭐 그런 걸 갖고 싸워요. 싸우면 이것도 편을 못 들고 이것도 편을 못 들고 그래서도 또 우는 거야 내가. 너들 어떻게 하면 좋냐 앉아. 어른들은 웃고. 그래 참 그 동생 때문에 내가 많이 울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동생 아니에요. 그 유복자인데 아버지의 혈육이랑은 저하고 나하고 뿐이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19살에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 날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거기서 주지물러 앉아서 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동생하고 할아버지하고 두고 가는 게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보냈는데 그 동생이 3년 전에 죽었어요. 3년 전에. 예.
그 동생 죽고서 내가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그 동생 얘기를 하면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서 그렇게 안 됐어요. 왜 나이도 나보다 적은데 앞에 갔나 싶고 그렇게 안타까워요. 누굴 만났는지. 이제 결혼을 했는데 3남매를 낳은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22에 낳은 것처럼 저도 22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26에 이제 아들을 낳고 29에 또 아들을 낳고 3남매를 낳았어요. 그렇게 낳고 사는데 우리 집 양반이 꼭 맹일 미치면 병이 나더라고요. 병도 그냥 여사병이 아니고 옛날에 그 소가리병이 이 치미는 병. 지금은 그걸 담석중이라 그래나? 그 병은 약도 없어. 그냥 죽도록 앓고서는 그게 가라앉아야 일어나요. 밥을 먹고. 그러면 원래 그냥 살이 없는 양반이 그걸 앓고 나면 뼈하고 가죽만 남어. 그렇게 앓고 결만 당하면 꼭 스달 대목 밑에 그러고 추석 대목 밑에 그렇게 앓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자연히 뭐 그때는 어디가 물어볼 줄도 모르고 뭐 어디 절에도 갈지 모르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무 저기 산 파전떼기 얻어서로 옥시기 심어서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그 단독 주택에서 살았어요. 산 밑에. 그랬는데 그 양반 때문에 내가 우연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산 밑에 이렇게 바가지로 떠다 먹는 샘물이 있어서 이제 밤중에 이제 식구들 다 자면 이제 나가서 이제 바가지에다 물 한 번 떠서 이렇게 세수하고서 그거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조항에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이렇게 벗게 밥해 먹는 조항이 있잖아요. 저 부뚜막 이렇게 솥 걸어놓고 솥 3개 걸어놓고 그러면 거기다 옛날에는 돌개화라고 돌로 개화 얹어서 짓지요. 몰라요, 저. 돌개화. 들기와. 지금 돌로다가 개화를 이렇게 올린다고 지붕을. 그 돌이 얄팍하게 그렇게 그거 한 30cm 될까? 그렇게 얇아요. 그 돌이. 근데 그걸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파가 저기 된 게 있어서 이제 부뚜막에다 놓고 그때는 뭐 스댕도 없고 양재기도 없고 사기 그릇이지. 거기다 물을 한 그릇 떠놓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짓거릴 줄은 모르고 이렇게 이제 손만 합장하고 절만 서너 번 하고서 들어가 또 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서 며칠씩 이제 불을 떼면은 부뚜막이 검어지면 이제 내가 부뚜막을 바르려고 그 돌막을 들시면 그 결계 대접이 얼어서 터져도 깃드레미가 거기 한 움큼은 들어있어요. 깃드레미가. 그래서 깃드레미가 영물이라 그래요. 참말로 그 영물이에요. 그 추운 결계 어디서 와서 거기 와서 거기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대로 이제 눌러놓고서 그 물 들어갈까요? 흙물을 행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부뚜막을 바르는 게 이제 부뚜막이 검어지면 발라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초하루 보름이면 큰 솥에다 이제 물을 뒤서로 볶아서 모욕을 하고서 그 새옥에 물을 떠다가서는 조항에 놓고 터에 놓고 마당 복판에 3군데다 물을 떠놓고 내가 3군데를 댕기면 절을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초하루 보름 날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물을 떠다가 기도를 하고서 100일이 내일인데 오늘 이제 청주를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병이 우리 집이 그 질로 그 병을 안 앓았어요. 그 100일 기도 드린 후로는 그 병을 안 앓았어요. 기도가 통했네요.
그렇지요. 그게 통한 거지요. 이제 그 기도로. 그러니까 공덕탑이 무너지려 힘든 난게 꺾어지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을 들여서 안 되는 일은 없고 마음을 내가 중심을 잡아서 하는 일은 마음으로 먹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어른들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 나와서 참 새를 살면서로 하루벌이를 이제 둘이 해서 먹고 사는데 그때 사글세 보증 15,000원 석교동에다가 이제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서는 이제 둘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로는 전세를 이제 3만 원짜리를 들어갔어요. 금천동으로. 아, 전세 3만 원. 응, 그때 돈 3만. 지금은 300이라고 그러면 되면 맞지. 그때 돈 3만 원이면 그때 돈 300이요. 지금 돈 300이요. 지금 돈 300 가지고 어디 전세 들어가? 보증금밖에 못 넣지. 작은 거예요. 예. 그래도 그때 돈은 이제 뭐 10원, 20원 그걸 가지고 그때 돈은 돈 1,000원이면 큰 돈이요. 쌀 2마리요. 쌀 한 마리에 500원 했거든. 쌀 한 마리. 응, 쌀 한 마리에 500원 하고 보리쌀 한 마리에 460원. 기억이 다 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자 품값은 25원, 남자 품값은 35원. 남자가 열흘 일을 해도 500원짜리 쌀 한 마리는 못 팔고 보리쌀 한 마리는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러면 그때 누른 보리쌀 통일배에다가 섞은 거 그거 아침에 한 대벽 사다가 아침 그걸 먹으면 점심 저녁은 가루로 살았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 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 세상에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나 10살 때 유교 난리가 났거든. 우리 동생을 3월 3일 가서 데려왔는데 6월 달에 유교 난리가 났었어. 그러니까 10살에 유교 난리 나고서 그 후로 우리 세상 사람이 다 살기가 힘들었었어요. 먹을 게 없고 지금은 비료도 흔하고 이 가축들을 많이 먹어서 거름도 흔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사람 소변 대변으로 농사를 지었잖아. 그래요. 재하고 불 때면 그 재하고 그러니까 곡식을 소출을 못 내고 농사를 지어도 지금같이 흔하지를 못해서 흔하게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내 농사거리 없고 남은 농사거리 그거 조금 지가지고 그거 도지 주고 나면 뭐 겨울 먹을 양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내가 29에 난 그 머시매가 이제 나 33 때니까는 4살이잖아요. 4살인데 걔가 내가 꿈을 이상하게 꿨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심장병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전부 몸뚱이가 붓고 이렇게 애가 그냥 몸이 퍼가지고 밤에만 잠을 못 자고 팔다리를 주물르래요. 애기들이 왜 뭐 일을 해서 팔다리가 아프겠어요? 이 팔다리를 주물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물르고 저하고 나하고 밤을 새우고 그렇게 하다가서는 이제 병원에는 가자면 죽어도 싫대요. 죽어도 안 간대요. 그래 참 그거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병도 못 잡아내요. 그거 조합병으로 그린 거라. 그러고 뭐 그전에 지금 같이 뭐 수술을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 세상에 있었고 병원도 지금같이 유명한 병원도 없었고 큰 병원도 없었고 촌에서 살 때도 그랬지만 청주 나와서도 그런 큰 병원 있고 의료병원밖에 없었어. 청주 의료병원. 응, 청주 의료병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큰 병원이 없었지. 대학병원도 이 근래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참 그걸 데리고 고생을 하다가 뭐로 살아나가다가서 거리에서로 그 신을 받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신 받은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아기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런가 좀 봐주시오. 돈은 없어도 어떻게 앉아 물어본 거지요. 그냥 거리에 서서 앉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서로 마주 서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봐주시오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동토가 났네. 그래요. 동토가 났대요. 그래. 어디 무슨 동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뚜막에 뭐 발랐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노가대판에 댕기면 일을 했거든. 집 짓는 데 댕기면. 그래 그 해를 갔다가 이 버케 이제 이렇게 달아낸 버키고 방도 이렇게 꺾어서 진 방이 이제 이렇게 방에를 들어가려면 부뚜막을 바꾸서 방에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 벗어놓는 데를 내가 이렇게 맹글었어. 이제 이렇게 방에 들어가는데 신발 벗는 데를 맹글어놨는데 그거가 탈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동토가 났대요. 그럼 그것만 동토 잡으면 괜찮겠어 이거라니까. 아니요. 엄마 직성이 너무 세고 높아서 아기가 고생을 많이 하. 그러면서 뭐를 해야 한대요. 그니 돈이 있어야 뭐를 하지. 그래도 그거는 살려하잖아. 아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석 미치고 맹일 밑에 어디가 돈을 구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맹일 쉬고서 돈을 구해서로 아기를 뭐를 해야 나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추석을 세고서는 돈을 어디가 구할 때가 객지니까 어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 이제 도로 댕기다가 또 이제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 만났는데 본 아줌마이야. 본 사는 아줌마인데 애기들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방을 얻어서 하숙을 하는데 밥 해주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니 어디 사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줌니 나 돈 좀 2만 원만 꿔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뭐에 필요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만저만해서 병이 났는데 아기를 뭐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돈을 구해야 뭐를 해서 아기를 낳고 줄 수 있는데 돈 구할 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꿔줄게. 그래요. 두 말도 않고 내가 꿔준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꾼약이 있다는 말이 그걸로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아휴 거기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한숨을 탁 쉬면서 눈물이 탁 쏟아지더라. 이제 우리 아들 살리겠다 싶은 생각에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3일 구설 하는데 하루 저녁 하니까 애기가 싹 났어. 괜찮아. 그래 원인은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친정에 당숙 아주머니가 옛날에 인절미 그걸 잘못 잡숴가지고 그걸 꿀떡 생켜서 거기에 이제 채가지고 심장병을 얻어가지고는 몸이 그렇게 벗어 돌아가셨대요. 그 신용으로 이제 애기가 그렇게 몸이 벗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도 못 고치잖아. 조상의 탈이니까. 그래 이제 구설해고서 이제 그 양반을 내가 이제 옷을 가머리를 끊어다 일시벌을 다 맹글어서 질을 닦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하고 나니까 그 양반 이제 그렇게 해고서는 병이 싹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조화지요. 그건 누가 믿어요? 그건 참 눈에 보이기를 해요. 손에 잡히기를 해요. 그래 이 신은 바람과 같아요. 우리 바람이 손에 잡히요? 안 잡히잖아요. 바람하고 똑같은 게 신이에요. 그래 신바람이라는 게 그거더라고. 신바람이 그래. 신바람이 그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구설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축원하는 양반 곁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합장하고
앉았으면 지절리 손이 떨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올라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절얼이야 그냥. 그 축은 다 하도록 이렇게 절얼하는 게 그냥. 내 마음으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자연 강을 받아가지고 신을 받은 거지 이제. 자연 도통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백일 정성 들인 덕이지 이제 이게. 그 정성으로 이제 그 신이 다 통한 거지. 그러니까 신의 조화로 우환이 그렇게 꼈던 거죠. 내가 그 신 오면서요 이렇게 꼬챙이같이 말랐어요. 비린내 나는 걸 맡으면 막 느침이 흘러. 그 집에 옛날에 지링이 침이라고 그래. 집에 이렇게 목곤약에서 느침 흘러는 거. 한 집에 사는 이들이 생선을 굽거나 뭐 비린내를 피우면은 뜨르 끝에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앉았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으면 모래 씹는 것도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말랐었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내가 신을 안 받으니까 아기가 그렇게 이제 병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걔가 병 곤치고 나는 그 신을 받으면서 몸이 그 질로 이제 건강해지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집안의 우환이 그 질로 없어졌어요. 그래 애들도 사무 뭐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잘 컸어. 지금까지도 무병하고. 그럼 신을 받으셨으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점을 보고 뭐 이런 그런 거 했지. 예. 아프다는 사람 오면 내가 가서 뭐라 해주면 낫고 난 게 자연적 이름이 나게 돼서 팔도로 안 댕긴 데가 없어요. 저는 조선 팔도 다 댕겼어요. 예. 그렇게 유명하게 참 했던 거를 이 내수에서 살면서로는 저 청주 저 명안방 쪽이요. 그 타원지인데 거기 애딴터에 살았었어요. 저. 거기. 예, 그거 철거되는 바람에 내수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돈 3천만 원 보증금 그 철거되는 거 받아가지고서는 저기 저 초정 들어가는데 그 비중리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털을 사가지고 내가 집을 졌었어요. 빚을 지고서. 그거 한 3년 살고서 우리 아이가 보증을 서가지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내수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아파트 같은 데는 못 살잖아요. 손님들이 오고 이제 뭐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주택을 허술한 걸 얻어가지고서 살았어요. 그걸 살면서는 내가 수리를 또 싹 해놓으니까는 자꾸 세로를 올리더라고요. 자기네가 곤치 준 것도 아닌데 내 돈 들여서 곤치 놓으니까 서로를 올려서 양심이 너무 가책되는 사람들이라 화가 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 내가 법당 다 철거하고 이 신명도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내가 남은 세상 나도 좀 편하게 살겠다. 그거 할 적에는 밤낮을 모르고 도로 댕기하고 기도도 댕기하고 산기도 돼야 하고 고생도 뭐 잠잘 걸 다 자요. 먹을 걸 다 먹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도로 댕기라는 게 만날 새복밥 먹고 도로 댕기하고 나 청주 와서 살면서로 노가대일 할 적에 육거리 그 신장로 맹그를 때게 그때는 자갈을 다 우리가 들여다봤어 거기. 그러고 무신돈 뚝방 할 때 우리가 다 그 모래자갈 뚝방 맹글었어요. 그런 일을 다 우리가 니아가에다 여다 부면 니아가로 끌어다 붓고 그렇게 노가대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댕겼어요. 먹고 살아내 그게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 먹고 우선 애들하고 먹고 살아나니까 우리 집 양반이 생활력이 없어. 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나한테다 다 맡기는 게 생활력을. 그래가지고서는 아휴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 받은데 한 10년 되니까 사방서 이제 서로 부르는 겨. 보살들도 부르고 이제 새로 난 제자들이 할 줄 몰라서 이제 부르고
또 내일도 이제 있어서 만날 뭐 부산도 가야 하고 대구도 가야 하고 서울도 가야 하고 서울 있는 부산도 나를 부르고 이제 그러니까 사방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 저 안 간 데 없이 저는 댕겼어요. 그렇게 해서 참 일을 많이 하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8번 만에 나를 만났다는 양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왜 그런가 이제 봐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이제 구설해서 제자를 맹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에 좋아하는 약도 없어. 약이 없으면 신이 오겠어요. 약으로 곤치지. 그러니까 이 신바람이 제일 무서운 게요. 약도 없는 병이고 신바람은 누구도 곤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나 이제 서로 통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주문을 이제 하고 두드려서 주문을 하면은 영이 와요 다. 영을 통하고 그 집 조상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조상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조상 소원을 풀어주면 병이 낫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병 못 잡아내면 병을 못 고치잖아요. 병을 알아야 약을 쓰잖아. 의사가 병 못 잡아내면 병 못 고치듯 우리도 똑같아요. 그 집안의 그 내력과 그 조상이 어떻게 죽은 거 그 내력을 모르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의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남만 위해서 내가 살은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해도 누구 매로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돈을 많이 부르거나 그것도 없고 당신의 정성껏 가져오는 대로 나는 거기서 장을 봐서 내가 나 수고비만 조금 얻어먹고 하는 거니까 해오셔야 하면 그 돈 해오는 대로 맞춰서 장 봐서 해주고 이렇게 했지 이 무력 탐심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나 신이 이렇게 모시고서 누가 이 어깨에 앉아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듯이 무력 탐심하지 말아라. 네 수명을 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역력하게 그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무력에는 내가 탐심을 안 하고 내 그냥 노력은 그 집에 가서 정성 들여주고 내 마음 어디 가서는 내 마음이 정확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집에 정성떡을 못 봐요. 왜냐면 그 집 팔자 영신들하고 나하고 통화들 못해요. 그 집 조상님들하고 나하고 통화들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성껏 들어가야 그 집안의 조상들하고 대화가 돼요.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 그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참 내가 우울증 환자도 고쳐주고 아가씨가 우울증으로다가 직장에 댕기다가서는 들앉아서는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그거를 가서로 일을 하는데 그의 할머니가 딸 어려서 3살 된가 어려서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겨. 그 이제 새로 들어온 이 할머니가 이제 그걸 키워서 출가를 시켜서는 그 딸을 낳은 건데 그 애 할머니가 걔한테 와서 우는겨 만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모르잖아. 걔가 그냥 우울증 병이다. 직장에 다니다 뭐가 잘못돼서로 저렇게 우울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장을 봐서 이제 조상님들 옷을 이제 조상님들을 옷을 하면 뭐 한 양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서부터 일절 내가 그 당대는 다 싹 해야 그냥. 그렇게 이제 양짝 조상을 다 하지 옷을. 애갓집하고 친가하고 이제 양조상 상을 차리고 양조상 상을 차리고 양조상 옷을 다 싹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애할머니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딸한테다 하소연을 하는 게 내가 와서는 너 때문에 그렇게 한이 돼서는 네 딸을 붙들고 이렇게 내가 만나 울고 있어도 왜 나온지를 모르느냐고.
내가 온이 온 줄 아니 간이 가니리 꿈에다 설명을 해도 모른다 하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옷 사다 놓은 걸 보고서 나는 살아서 저런 옷 구경도 못하고 못 입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조상 그렇게 해드리고서 그 울싱이 나가지고 시집 갔어. 직장 댕기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없다고는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신을 통하지 못하면 그런 생활을 못했죠. 그러니까 꿈꾸면 우리가 꿈꾸면 다 이렇게 말하고 댕기듯이 똑같아요.